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그 영향력이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1996년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조사 대상자 약 80%가 성경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도라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이 성경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겨 승리하는 것도 성경 말씀인 고로 이제는 말씀을 잘 배워서 내 마음에 항상 신비의 세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진을 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의 성경은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세상에 출세하고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우리가 높은 지혜에 딸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인본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되고 또한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려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생활 속에는 가시와 건기가 돋아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절대 죽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자비의 손길을 내밀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셔 주셨고 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영적인 길의 비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곧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 재물로 구원을 사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자리를 높여서 왕이 되면은 구원받을 줄 알고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지위나 명예나 재산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 길의 진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지정 헌금을 했어요. 이 소년은 1페니에 헌금을 하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지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5살 된 소년의 헌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뜻대로 돈을 더 조금 모아가지고 더 보태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사인을 넣어가지고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과 그 소년은 그 일을 다 잊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은 인도 한 마을을 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착한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지하게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한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이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작은 신약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름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 자기 교회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전체 마을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번 필리핀 선교 때에 필리핀 선교 팀들이 작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각 지역에 세워서 열심으로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참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 따갈로어로 된 성경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돈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알았던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비싼 NIV 성경을,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둘째 날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영어 성경을 다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그냥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고 하는 이런 정확한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원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 캐논이란 말은 뭐냐면은 척도 내지는 이 길이를 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치수를 말하는 게 캐논이에요. 캐논. 다시 말해서 성경 진리의 말씀이 캐논인데, 이 캐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삶의 기준을 정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준 이 캐논, 이 자가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심취해서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의 많은 풍파와 마귀의 참사와 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항상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정보, 또 하나는 영적인 정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기준을 올바로 정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는 현장에서는 육신적인 생각, 또 마귀의 생각,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억압들이 우리에게 신앙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적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끌쳐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할 때에 삶의 올바른 축복의 기준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영적인 삶에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성과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지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내가 백화점 왕이 되게 한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기업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삶의 올바른 방법을 더득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성공자로 만들었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 성경 말씀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영적인 지혜를 소개했는데요. 첫째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반이 훨씬 유용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영적인 나침반은 성경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일은 영혼의 재충전할 수 있는 오아시스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세상 일이 바빠도 거기에 너무나 현혹되어서 육체를 또 영혼을 혹사시키지 말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 바람을 빼라. 차 바퀴에 바람을 빼서 바퀴가 팽팽해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내 안에서 교만의 바람을 빼고 겸손히 엎드리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역시 성경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권면한 메시지입니다. 넷째로 혼자서 혹은 함께 여행하라. 우리는 혼자 여행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서 동시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것 역시 성경적 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혼자 묵상하며 하나님께 진솔하게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자아가 또한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또한 주변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조언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도와준다면, 함께 멍에 메고 같이 간다면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혜 말씀으로 조언하고 있어요. 다섯째, 캠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캠파이어는 따뜻하고 안전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막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행복에 빡 빠져가지고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열정을 잊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마음속에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막을 건너는 영적 지혜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훌륭한 대통령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4명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아 산 화강암 벽에는 4명의 훌륭한 대통령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4명의 대통령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데 이 4분을
형상을 제작한 대통령의 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삶의 지혜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던 분들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애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다, 그 말이죠.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떠한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행복한 삶의 원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우리가 힘으로 읽었을 때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이 있고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날마다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죠. 송충이가 다른 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또 초식동물은 이 야채나 또 풀을 먹고 살아갑니다. 육식동물은 절대 풀을 먹지 않습니다. 육식을 하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그 마지막 방법은 말씀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다, 은혜 받았다, 또 배웠다, 알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며 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확신하노니, 이 확신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내 꿈꾸는 것이, 내 바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는 것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더 이해가 쉽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에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하루는 열쇠 고리를 차고 왔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동차 열쇠를 옆구리에 차고 다녔죠. 그래야 또 멋도 있고 자동차 있어 자랑도 하고. 그런데 자동차 열쇠는 없는데 열쇠 고리만 차고 온 거예요. 아니, 촌스럽게 그렇게 자동차 열쇠도 없으면서 옆구리에 그 자동차 열쇠 고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 그때 전도사님, 전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데 한 달 후에 반드시 이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웃었어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의 처갓집에 일가 친척이 대우자동차에 근무하는데 새로운 차를 사면서 중고차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고차면 어때요? 받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다음 한 달 후에 열쇠 고리에다가 자동차 키를 딱 달고 왔더라고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아직 열쇠는 없어. 그러나 자동차 이 열쇠 고리는 차고 다녀. 이게 바로 확신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큰 불로 인해서 시내가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시내 중앙에 있던 무디 교회 목사님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항상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불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불태우도록 가만히 두셨을까요? 이렇게 빈정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불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오실 때 수표라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돈이라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 하나를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표나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에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곳에 옛날 불탄 교회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세울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이 확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당당함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이 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타 없어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영국의 성도들이 시카고에 불탄 교회를 우리가 지차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해서 시카고 그 불탄 자리에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큰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무엇 때문에 다니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조지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확신 있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이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것이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